바르스케 셔리게레 베리겔라 아바르겔라 르스케 셔리게레 베리겔라 바르스케 셔리게레 베리겔라 바르스케 셔리게레 베리겔라 바르스케 셔리게레 베리겔라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 인정하지 말게 하시고 허공 속의 신앙 되지 말게 하시며 현실 속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또한 나쁜 척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속이고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부러 진실한 척 하려고 억지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범하는 것은 범하는 대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이루는 것은 이루는 대로 보상을 받는 줄 믿고 나의 최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낯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민낯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25절부터 보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야곱과 이제 외삼촌 라반이 헤어지는 장면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라헬의 사건, 레아의 사건,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경험하며 알게 됐던 것이 있었죠. 죄는 죄를 낳고 속임은 속임을 낳고 진실은 진실을 낳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경우들은 없죠. 내가 잘 살았으면 잘 산 대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하나님 누리게 하실 거고 내가 못 살았으면 못 산 대로 누리게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편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편법이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잘못을 해서 점점 더 그 죄를 불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죄를 멈추고 그리고 나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이들이 있죠. 물론 방향을 전환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야곱을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요. 야곱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랑 참 닮았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 못났다 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이삭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참 이삭보다 비교한다면 야곱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태생부터가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후로부터 끊임없이 형과의 경쟁 관계 가운데 있었고, 그 경쟁 가운데 사실은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2등이었던 거죠. 1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에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열등생인 거죠. 둘밖에 없는데 하나가 우등생이면 하나는 열등생이지 둘 다 우등생일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둘이 있으면 둘 다 우등생 해줬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우등생이 되고 하나는 열등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을 아버지가 칭찬해 주기보단 못하는 것을 계속 못한다 말하고, 형한테는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한다고 얘기하니 야곱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만하죠. 근데 순수하게 보자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목적으로 어찌됐든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요. 축복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버지께 그렇죠.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반대 방향으로 표출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는 야곱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야곱을 만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눈도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눈도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명분은 분명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이삭에게 축복받기를 간구했고 결국에 축복은 받았지만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에서는 항상 이삭 곁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 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왜요?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이 사다리를 볼 때만 해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거죠. 삶을 전환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청산이 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 청산이라는 게 야곱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이 뭐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한번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전혀 삶의 자리가 달라졌고 빈털터리로 왔으니 여기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역시 명분이고 핑계예요. 왜 그랬죠?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였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속여? 내가 만만해 보여? 라고 말하면서 야곱도 또 속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14년 동안 열심히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다. 아니요. 그 사이에도 자기도 속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왔는데, 그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돼 있네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분이라고요. 이제 라헬까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12명의 아이가 중에 11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11명의 아이 중에 지금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뵙게 되니 가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니까 야곱은 이제는 라반의 곁을 떠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명분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 곁을 떠나려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줄줄이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양들은 돌봐야 되고 그러니 그 명분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로 삼은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라로 가게 하셔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라고요.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정말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들 살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와, 근데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라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게 라반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원래 사실은 이렇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래로 따지자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외삼촌 제가 라헬이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부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네요. 저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과거에 내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죗값을 제가 받고 있네요 라고. 그럼 이제 외삼촌은 그래야 되겠죠.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생각해 보니까 7년 동안 네가 일했던 이유가 라헬 때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레아를 줬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주긴 했지만 14년 동안 내가 너를 이렇게 모질게 대한 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서로 다녀야 되는 건데 서로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마음을 속이고 라반은 라반대로 도저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30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0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이게 본심이었던 거죠. 야곱의 본심은 여기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외삼촌의 본심을 이제 들어봐야 되죠. 외삼촌의 본심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네, 성경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6절인데요. 35절, 36절 볼게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재밌죠? 왜냐하면 외삼촌에게 야곱이 요청한 건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은 내가 가져가고 깨끗한 건 당신 가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을 아들들의 손에 다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점 있는 것들이 점 있는 것들과 접촉해서 그런 아이들을 낳을까 봐. 왜? 야곱이 그런 걸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초장부터 아예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뭐래요? 사흘길을 뜨게 했대요. 그건 뭐예요? 절대 양들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게 본심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본질대로 가자면 서로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원점에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공에 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현실로 내려와야 될 신앙이 된 거죠. 그러면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식 부리지 말고요. 그냥 솔직히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에 그러한 진실한 신앙이 없는 걸.
그러면 그대로 살면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와 보상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여기서 회개함도 후회함도 전혀 없어요. 아, 외삼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그래 보자. 나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잔뜩 불리기 시작하는데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약한 것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얼만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까요? 그건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오늘은 그렇게 현실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허공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허공성에 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현실로 좀 끌어내려져서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인정해서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상받을 것은 보상받고 피해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꿈꾸듯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고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대단한 신앙 가졌다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허공에 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닥으로 내려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보상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진짜 신앙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